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의 족보와 자손과 족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와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양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족보 이야기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라는 그런 족보의 기록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족보 이야기는 그들의 삶과 생명에 대한 그런 산 기록입니다. 또한 이 족보 이야기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생하게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설과 같은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죠.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설 속에서도 족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 따분한 족보 이야기는 소설에서는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따분한 족보 이야기는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산 기록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 또한 이삭의 장남 에서가 에돔 나라의 조상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또 에돔 족속의 근거지는 세일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로 46절에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에게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의 장자의 명분과 내 복맞아 빼앗아 갔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야곱처럼 축복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자 더욱 열을 받은 에서는 심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의 혼잣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인 라반에게 피신시킵니다. 리브가의 생각에는 큰 아들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보내려 한 것인데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걸리게 되죠.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를 보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한탄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는 한탄의 말을 남편에게 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 같은 푸념은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 고부열전이란 프로가 있는 것을 언뜻 보니까 거기에는 외국인 며느리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고부간의 갈등과 사랑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결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골의 노총각들은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 서로 오해와 갈등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이 이삭의 가정에서도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첫째 아들 에서가 3명의 이방인 아내를 두게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는 이들 3명의 아내들로부터 자손들을 낳았는데 아다는 엘리바스를, 바스맛은 루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게 됩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거리는 있지만 이들의 생업이 주로 목축이다 보니까 목초와 물을 찾아 돌아다 보니 서로 마주치고 때론 목초와 물을 놓고 서로 갈등하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같은 갈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같이 서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는 조카 롯이 비옥하게 생긴 소알 땅을 택하여 소돔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알고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형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제보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간 곳은 바로 세일산 방향입니다. 이 세일산이 바로 에서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죠. 세일산이 에돔의 본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일산은 험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산에서 호리 족속을 정복하였습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바로 이 호리 족속을 내쫓고 바로 이곳에 거주지로 삼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헤어지게 된 이유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의 때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자인 아브라함과 에서가 좋지 않은 곳을 택하였다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수알 땅 소돔 쪽은 물이 많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에서가 택한 세일산은 험한 산이란 의미처럼 아마도 척박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일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양반이었겠죠. 게다가 에서는 가나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에서 결혼도 했고 또 가나안에 집도 있었고 또 가나안에 가축들도 있었고 모든 재물을 바로 거기서 가나안에서 모았다,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바로 텃세가 잡힌 곳입니다. 자기의 삶의 홈그라운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함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곳을 떠나서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 험한 산인 척박한 곳 세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간 곳은 바로 험한 산악지대인 세일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결정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기분과 동일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독특하고 매우 대단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추측하기로는 이런 결정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야곱의 야복강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에 강한 깨달음과 또한 도전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장유유서가 확실하고 위아래의 구분이 분명한 문화적인 환경에서 형인 에서가 산악지역을 택했다라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에서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에서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복강 사건을 돌아보면 야곱은 에서가 그렇게 자신을 환대해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인 에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본토와 홈그라운드를 떠나 다른 곳, 특별히 산악지대로 떠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일거수일투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는 행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와 자손과 족장의 명단에는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자손 중의 족장이란 표현을 겉으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창세기 기자가 강조하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에서의 족보, 자손, 족장들은 모두가 가나안 여인들, 즉 헷족속의 아다 여인, 히위족속의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밧이라는 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창세기 36장 1절과 43절은 모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것과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지만 에서의 모든 자손들은 가나안 여인 아다의 자손, 또한 바스맛의 자손,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오늘 창세기 36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사회는 목의 중심인 사회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들 에서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자손들과 족장들은 아버지 에서가 아닌 가나안 여인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밧의 자손들과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6장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 여인들의 자손, 이 여인들의 아들들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이들 모두가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들 모두의 피 속에는 에서가 아닌
가나안 여인들의 사상과 환경과 문화와 정신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서의 자손들, 족속들, 족장들이 이방 여인의 자손이며 아들들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일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이들은 야고보의 형 에서의 사상, 야복강 이후의 변화된 에서의 정신과 신앙 인격이 아닌 에서의 아내들, 가나안 여인들의 정신과 신앙으로 에서의 자손들이 체질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이들 에서와 에돔 족속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에서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에서의 야복강 사건 이후에 그 영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서의 이방 여인들, 아내들의 사상에 근거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삭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한탄을 했다고 했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한탄했던 그 리브가의 한탄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에서의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파생될 그 에서의 자손들의 영적인 피폐 현상을 내다보고 한 그런 푸념과 한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사회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과 삶과 문화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문화와 환경을 벗어난 결혼관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에서의 모든 후손들은 에서의 야복강 이후에 그 영적인 그런 사상이 아닌 영적인 각성이 아닌 바로 에서의 이방 여인들의 사상에 물들어서 결국 에서가 세운 에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심판과 또한 책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의 그 족보의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 같지만 실상은 에서의 3명의 가나안 아내이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영적인 주권과 권위를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적인 독립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야고보의 형 에서의 족보와 에서의 자손들 또한 에서의 족장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 족보와 자손들과 족장들의 진짜 주인은 에서가 맞이한 3명의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과 온전한 신앙의 칼날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에서의 족보와 자손들과 족장들처럼 에서의 약복강 이후의 영적인 그런 사상이 아닌 에서의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압도되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온전한 신앙유산과 믿음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영적인 여정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밟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